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윤정 솔리스트의 특성이수료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받은 성도가 된 복을 날이 갈수록 성경을 배울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세상 만사가 사람의 마음의 경영, 계획대로 다 된다면 반드시 뒤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바벨성을 쌓은 무리들에 관한 기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류가 멸절하게 되었으나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이렇게 8명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홍수 이후의 인류는 예외 없이 모두 아담의 후손이면서 또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낳은 자녀들로 인하여 이성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종족과 민족으로 분화되어 나갔습니다. 함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기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로보델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런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니므롯이란 이름은 대적하다, 반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암시하듯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침략과 압제로 백성들을 지배한 당대의 폭군이요 전제군주였습니다. 니므롯을 처음 연결이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냥은 왕국의 건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니므롯은 폭군, 즉 사람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짐승을 사용하는데 그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흉포한 방법으로 제국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역사상 연결될 중에는 히틀러, 스탈린 등등의 인간 사형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전을 만나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신할 평전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펼쳐진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평평한 지역입니다. 신할은 수메르와 같은 지역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인류 최초의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무리들이 그 평지에 성을 쌓고 성의 중앙에 탑을 쌓으려고 계획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주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무롯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에 이르는 신할 평지 전체를 정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을 선동하여 바벨성을 쌓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건축 자재를 만들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였습니다. 돌을 쪼개어 운반하고 규격대로 다듬는 작업을 하는 대신 벽돌을 만드니 크기와 형태도 필요한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역청으로 신역을 대신하니 이 역시 건축 자재로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들은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경영이 뜻한 대로 순조롭게 되어가니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였습니다. 철저히 인본주의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려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서 더욱 겸손하고, 경영하는 일이 난관에 처하면 낙심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의 응답이란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도 결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벨성 건설은 오로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도모를 피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 흩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바벨성 쌓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영의 최종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롭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의 결과뿐 아니라 동기와 목적과 과정을 모두 살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는 뜻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니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은 내 마음대로 계획하여 행하고 뒤치다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청지기에 관한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부유한 집에서 주인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므로 성실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쫓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주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인에게 다 맡겨야 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하는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과 능력이 미치도록 하며 일의 결말을 주님의 주관 아래 두게 됩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은 스스로 악역을 맡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 수행을 하는 동안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는 선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역할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역을 행한 자들 중에도 극심하게 행한 자로는 헤로드 왕, 가룟 유다, 대상 가랴바,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악한 경향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혹은 왜곡되게 악용하면서 현저하게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권력이나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합니다. 악역을 행하는 경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마음을 악하게 하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은 돈과 권력을 탐하여 악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대 교회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강렬한 열심과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전격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제 아들을 양육하는 성함들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의 동맹과 연합은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합니다. 다수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되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선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구랑들이 나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탁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담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는 속죄의 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관한 핵심 용어입니다. 인자, 인애, 긍휼,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진실, 신실이라는 용어도 그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신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승해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영원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죄악을 혐오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생활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의무이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웃 나라들에게 수없이 유린당하였습니다. 피해와 통곡으로 울룩진 역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들은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영광만 바라는 것은 연못구어입니다.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8절 한 줄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의와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판단합니다. 비록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얻는 많은 소득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되어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이고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의 간증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17세의 나이로 워트비치 교회에 부임한 지 반년 후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목회를 그만두고 더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리젠트 파크 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그 대학 교수인 앵거스 박사가 캠브리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스펄전은 이 기회에 맥밀란시 댁에서 면접을 갖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푼 가슴으로 지정한 시간에 도착한 후 하녀에게 인도되어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도 앵거스 박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마침내 그 집을 나오면서 하녀에게 앵거스 박사에게 무슨 연락이 없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녀는 앵거스 박사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방금 런던행 기차를 타기 위해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녀의 실수로 각기 다른 방에서 기다리는 까닭에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스펄전은 크게 실망하고 맥없이 목회진 워트비치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착잡한 심정에 갖가지 상념이 떠오르면서 나무다리 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 말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스컬전 목사는 자기가 심호하는 워터비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모습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두고 떠나려고 한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스컬전 목사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 교회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목회하였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훗날 그는 런던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동안 영국에서 최대의 규모로 가진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목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적의 조그만 실수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일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면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공평한 간증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돌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성도들의 상업 윤리는 이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한 공정과 정직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리니라. 통치자는 마땅히 악을 미워하고 공의로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보좌가 견고하게 됩니다. 악과 불의와 기만으로 통치하면 결국 전체주의 체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됩니다. 비록 강압적 수단으로 그 보좌를 유지한다고 해도 마침내 역사의 심판에서 그의 보좌는 치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그 보좌가 저주와 형벌이 될 것입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롭고 정직하게 말하는 신하와 이러한 신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왕이 있는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모두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불행한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설비고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전제군주는 생살여탈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을 노엽게 하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왕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하려면 사리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진언과 처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멜 족속 부자 나발이 다윗을 경독케 하였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진언하여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린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이 희생만면하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은택의 늦은 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늦은 비는 사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곡식을 여물게 하고 여름의 가뭄에 대한 대책을 제공함으로 더할 수 없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세상의 통치자의 은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은택의 늦은 비가 기약되어 있습니다. 그 은택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판단함으로 모든 생활이 발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약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부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